ken에서 핵인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86강입니다. 186강 제목은 Faith School 4-1 확신, 영어로 confidence, 확신 이라는 제목인데,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믿음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살며 몸부림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풀어놓읍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며 응답과 방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사역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왜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이상의 주제는 배우고 알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전에 강의들을 놓쳤다면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의입니다. 영 박사의 문자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영어로 confidence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확신, conviction이다. 여기에 믿음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confidence와 conviction입니다. 이 단어는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신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영어로서는 서로 달리 쓰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참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confidence와 conviction. 또 하나의 단어는 설득, 영어로 persuasion이고, 또 다른 단어는 확신, assurance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어는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르면서도 같은 뜻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확신이어서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충분히 설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설득되었다. 충분히 확신되었다. 충분히 납득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믿음과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확신과 믿음은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 언급했던 10장으로 돌아가서 35절을 보시면 믿음의 정의를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영어로 confidence,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 원래 장과 절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0장과 11장으로 크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11장 1절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은 10장의 연장으로 저자는 확신, assurance, 확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다른 말로는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11장 1절로 건너뛰어 봅시다. 장과 절로 기록된 것은 참고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합하면 한 가지 계시입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사상이 어떻게 35절부터 11장 6절까지 흐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너의 담대함, 즉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 몇 구절 뒤로 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보상이 있는가? 보답을 받는가?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시는가? 물론입니다. 실제로 10장 35절로 돌아가면 큰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상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그 상급은 큰 보상의 상급인 것입니다. 내 아내 필리스와 나는 거의 40년 동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 부부를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거리까지 많이 우리 부부 안에 넣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큰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생각과 꿈과 열망을 훨씬 초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 불리는 것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확신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3장 6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즉 기대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면하기를 확신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또한 10장 35절에서는 너의 담대함, 즉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너뛰어 히브리 3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여기서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11장 1절에서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동일한 헬라어가 여기서는 확신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박사의 문자역과 다른 번역본이 그런 식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상속받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 것, 좋은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 감동받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흥분이 되고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이내 지치고 피곤하여 그만두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잠시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그 흥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기적으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식을 공급받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정치적 관점이나 대중적 의견 또는 누군가의 이론이나 사상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먹이는 믿음의 말씀, 기름 부음이 된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먹이지 않으면 그 처음에 받았던 감동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점점 더 약해지고 낙심이 되어 마침내 확신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글쎄 말이야, 나는 모르겠어.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긴 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그게 역사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시작했을 때 확신을 굳게 붙잡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자, 그것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교체하여 사용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 혹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믿음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원수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만일 그 원수가 당신이나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일 것입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아마 안 될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바로 그런 말이 흔들리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면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경우 왜 주님이 꾸짖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때로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나를 쳐다보고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멍청이같이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주님, 나는 그것에 대해 지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너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바보로구나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뭘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이죠? 확신 가운데 구하라. 또는 확신 있게 구하라. 믿음 안에서 확신하면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구하느냐, 의심하면서 구하느냐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다시 언급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나는 그렇게 짐작한다, 나는 그렇게 바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그럴지 몰라, 아마 안 그럴지도 몰라,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일에 관해서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 우리가 더 이상 그럴지 몰라, 안 그럴지 몰라 하면서 질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보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만일 지혜를 얻는데 그 역사한다면 모든 종류의 것에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서는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말은 만일 내게 치유나 힘이 부족하다면, 내게 평안이 부족하다면, 내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등과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만일 뭔가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후해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고요?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혜를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원수마귀가 나의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이 의심할 생각을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더듬거리고 있어야 나로부터 더욱 많은 영광을 얻으실 거야. 어쩌면 이게 그의 계획일지도 몰라.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는 여기서 지혜 그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는 물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받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무엇이 우리로 받지 못하게 합니까? 다시 6절로 돌아갑시다.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하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그것을 엉거주춤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당신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장 좌절케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것,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테지만 하나님에 관한 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온갖 종류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언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결코 몰라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은 의심을 제거해버립니다. 그것은 추측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흔들림을 제거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따라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신이면 그를 섬기라. 만일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의 마음을 정하여라.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누가 옳으냐 말이야. 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마음에 들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면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을 갖습니다. 옳으면서 또 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100% 그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글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동의한다면 그것이 고백, 영어로 confession, 고백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고백의 문자적인 뜻은 같은 것을 말하다, 같은 것을 말하다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애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그가 말씀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께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는 나는 더럽고 추한 오래된 죄인입니다. 바라오니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럴지 몰라 그러기를 바라지 이렇게 의심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 나는 확신한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군요. 다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페이스스쿨 4-1 확신에 대해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스쿨 믿음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 걸 쭉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달아서 4주책 확신에 대해서 1, 2, 3, 4, 5주 것을 연속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3주권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치유 메시지를 10여가지 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페이스스쿨 네 번째 확신에 대해서 연달아서 쭉 5번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셔서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또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페이스 메시지도 이 믿음학교 메시지도 제가 책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치유 메시지 지금 185권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101가지를 제가 추려가지고 케네스 해긴의 치유 메시지 치유 처방전 101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나올 것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